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과 그 응답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므로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그 깊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사무엘 8장의 상황이 먼저 이해되고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지만 어느 길로 나아갈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사사를 통해서 그 방향의 제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도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있음에도 왜 사무엘 8장 4절의 말씀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상황과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사사가 아닌 왕이라는 존재를 세워달라라고 말한 큰 이유는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던 사무엘의 행위를 뒤따르지 않고 이익과 뇌물을 따라 구분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왕의 역할과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과 달랐지만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지목하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셨을까요? 지파, 가문, 인물됨, 성품, 능력, 사람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고민하셨을까요? 혹시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대신에 그 두 아들이 사무엘과 달리 어긋났다, 구분 판결을 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8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아비야, 이 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들인 요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들인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름과 뜻만 보면 이 두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 인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실제 삶은 그와 달랐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180도 다른 삶, 자신의 이익과 뇌물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서 벗어난 구분 판결을 하며 겉과 속이 다른 언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당시 유명한 지파나 가문 중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인,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또 사울인가? 사울에게 어떠한 특별한 또 혹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왕을 현재의 시대에 비유하면 대통령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다득표한 사람이 선출됩니다. 그래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다득표하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모아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세금이나 병역이나 재산이나 학위나 경력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으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선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태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무엇인가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순종과 책임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불확실했지만 나귀, 가축은 당시의 재산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스는 자신의 재산인 이 암나귀를 되찾고자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하였고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사항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살고 있던 베냐민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향했고 그리고 더 이보다 북쪽에 있는 살리사, 사알립 그리고 숲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베냐민 주변과 지파를 넘어 여러 곳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지명으로 우리가 읽었기에 좀 실감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이때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거리가 대략적으로 40km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40km 걸어갔다는 말, 교회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걸어가면 40km가 될까요? 천안 IC까지 걸어가면 40km가 됩니다. 북쪽으로 또 가봐야겠죠. 북쪽으로 하면 롯데타워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천안 IC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롯데타워까지 가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40km까지 걸어가질 않을 것입니다. 천안까지 아니라 망코역, 판타지움, 버스터미널 좀 애쓴다는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사람이 수원역까지는 걸어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봤을 거고 없으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없는 건 우리가 못 찾는 거다. 더 멀리 갔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거다. 집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5절의 말씀처럼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걸어간 책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 암나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처럼 먼 길을 여러 곳을 찾아다닌 것일까요? 사울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며 헤맸던 이유는 암나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재산인 것은 맞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찾으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책임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일꾼의 첫 번째 자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으로 세워진 왕은 자신이 속한 지파나 가문의 영향이 크거나 그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재능이나 주변의 영향이 아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40km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며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책임감이 없는 인물이 만약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이익과 뇌물을 따라 구분 판결을 한 사무엘의 두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요구와 그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과 책임감에서 우리가 경계하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이 순종이나 책임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문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이에 프랜시스는 이 두 사람에게 밭에 나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거꾸로 땅에 다시 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배추밭으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프랜시스를 향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돌을 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라고 말하며 비웃으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프랜시스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받아도 그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미리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이 말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스승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이라면 그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 미리 판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맑은 날씨에도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다로 다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순종과 책임감은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생각에 따라, 혹은 나의 열정이 지금 넘쳐 흐른다고 해서, 내게 지금 힘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열심히 하고, 힘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뒷전으로 미루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힘이 많든 적든, 나의 경험이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순종이며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잃어버린 안나귀를 찾아 다니기 위해서 먼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과 동행했던 사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은 사환, 즉 종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부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견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안나귀를 찾기 위해 이미 40km를 걸었습니다. 노력도 체력도 어쩌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때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종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이에 순간적으로라도 이미 찾을 만큼 찾아보지 않았냐? 왜 나에게 또 이런 요구를 하냐?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냐라고 이미 말을 했는데 다른 곳, 새로운 곳을 가자라고 하니 순간적으로 욱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미 힘은 힘대로 빠졌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새로운 의견에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 사환의 의견에 경청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예물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옳다, 가자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물체를 고정하는 도구 중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는 두 물체를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죠. 그런데 이 나사만 있으면 두 물체가 결합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사로 두 물체 사이를 빈틈없이 잘 조립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라는 도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도구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뛰어난 모습만을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물건이 결합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동일하고 유일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습과 능력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서로 다른 모습과 능력들이 만났을 때, 함께 할 때,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 협력하는 태도가 우리 동서원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겸손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하니.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가정을 사랑한다.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칭찬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의 이 칭찬과 기대에 기분이 좋아지며 우쭐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고 자신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요, 그 키도 모든 백성보다 큰 자라. 비록 작은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신을 가장 작고 미약한 자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것보다 겸손에 더 가까운 표현,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다 보면 때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더 먼저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에 사람들의 칭찬에 이 정도는 나에게는 그냥 보통 일이다. 이 정도 나한테 별거 어려운 일 아니야. 누구나 다 아니지. 누구한테 좀 어렵지만 나한테는 충분히 쉬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일을 잘 마무리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힘주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진 순종과 책임감, 존중과 협력,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처럼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울 왕보다 어떤 왕을 더 기억합니까? 다윗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울 왕 얘기를 쭉 했는데 갑자기 제가 다윗 왕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한 이 세 가지의 성품은, 태도는, 모습은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울을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울이 다윗과 다르게 왕으로서 실패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실수가 있은 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건과 자질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이후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이 아닌 하찮은 것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왕의 이러한 불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며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은 이 사울왕만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한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지키지 못했구나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다시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기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품과 재능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뜻과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내 경험과 판단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그리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십자가를 붙잡고 잘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언행이 주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교회를 위한 말과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순종과 책임감, 존중과 협력,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